22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수교를 하라고 하니까 좀 답답하네요. 여러분 배우들에게 당신이 주연을 하고 싶습니까? 조연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100%는 다들 주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드라마의 영화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품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상하게 얘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와 영화를 살리는 그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연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주연급보다 더 유명한 조연들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해진, 라미란 같은 배우들이 관객을 끌어모으는 숫자가 여느 주연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조연들 덕분에 영화도 살고 주연도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명품 조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에게는 요수아라는 조연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또 조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빛내는 세례 요한이라는 명품 조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사회에서 아주 빛나는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어찌할꼬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게 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스타였다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는 별이라면 예수님은 뜨는 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던 사람들이 새로 등장하는 신상품에게 열광하듯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과장이죠. 지금도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치 큰 대세가 흐름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듯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호들갑을 뜹니다.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노래 소리를 듣고 시기심에 눈이 돌아갔던 사울 왕처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시기심과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새 요한은 어떻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심도 불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29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아가 예수님이 흥하고 자신을 쇠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겸손하고 마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이 화려한 무대 중앙에서 쓸쓸히 사라지는 것을 기쁘게 당연하게 여깁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그 자리를 미련 없이 예수님께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그는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감동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 감독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새 요한의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이 말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만약 예수님에게 이 말이 적용된다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나가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순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를 달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충성스러운 종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무대의 감독으로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독의 지시에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내 때를 받아들입니다. 무대에 등장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배우가 되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독을 인정해야겠죠. 내가 감독이 되려고 하면 그 작품의 조연으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명품 조연은 그 감독의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말이든 100% 순종하겠죠.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독의 지시에 100% 순종할 것입니다. 특히 그 감독이 유명하거나 내가 존경하는 감독이라면 그 감독의 지시에 더 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독이십니까?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감독이죠? 그냥 작은 무대의 감독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온 세상이라는 그 큰 역사의 감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감독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것을 주관하고 정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라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을 때에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살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울감과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옆에 있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죠. 우리 교회랑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비교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목사님 비교하고,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목사 스스로도 다른 목사들과 비교합니다. 아들 동기 목사는 좋은 교회, 큰 교회 가 있는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비교감, 그런 경쟁 의식에 빠지기가 쉬운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떨까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비교와 경쟁에서 거기에서 막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내 인생의 감독으로 초청하실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했습니다. 자신이 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얼렁뚱땅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아우성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높여준다고 해도 자신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구원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만한 권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대의명분이 있죠.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그 대의명분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동족이 자신을 살인자로 고발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나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처절하게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젊은 날의 모세와 같이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기도 하고 남에게 배려를 베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자신이 구원자라는 그 착각 속에서 자기 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처럼 자신의 잘못까지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한국이 위기를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를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나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이 담겨 있겠습니까? 당신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당신 가정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당신 교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갈 때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듣고 싶어 했던 희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를 빛내는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연의 역할을 잘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고 비유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신랑 친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랑 친구가 결혼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결혼식이 진행 동안 아마 가장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이 신랑의 친구는 신부의 그 방 앞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엉뚱한 신랑이 이 신부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딱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오면 신랑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밤이 되니까 얼굴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소리는 잘 알아둘 수 있는 거죠. 왜요? 신랑의 친구니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인 것을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 신랑을 신부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신랑의 친구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가장 기뻐합니다. 왜요? 자기의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신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 번 비교하듯이 예수님은 바로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신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만나야 되는 그 생명의 구원자이시죠. 자,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이 신부는 한때는 더럽고 추해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신부의 역할입니다.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신랑을 맞이해드려서 그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예수님을 한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한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뭡니까? 한 남편이신 하나님만 맞아들이지 않고 바알을 나의 남편, 아세라를 나의 남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만을 나의 한 남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다른 남편과 같이 맞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신부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쓰인 기쁨은 뭡니까?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참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명품 조연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명품 조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그 작품을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 다 감수합니다. 코믹이면 코믹, 악역이면 악역. 여러분, 악역을 맡은 조연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막 사람들이 욕을 듣는다잖아요. 그만큼 연기에 몰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때에 그 작품에 살고 주인이 사는 것 아닙니까?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상에서 보면 그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흥한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비유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작은,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겨자씨가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흥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쇠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쇠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 그것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성공이죠. 왜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니까, 잘 보내는 거니까, 많이 보내는 거니까. 실제는 성공했지만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망해가는구나. 실패했구나. 세례 요한 저렇게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고 저래봐야 소용없네. 실패했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것이 쇠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쇠해지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쇠해지겠다는 뜻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흥해질 수 없습니다.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길은 없습니다.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연이 연기하면서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조연 스스로 주연보다 내가 빛나려고 막 연기를 한다면 그 작품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주연을 빛내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작품을 망치게 되겠죠. 여러분, 좋은 조연은 주연을 살리기 위해서, 작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망가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작품이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나도 흥하고 그도 흥하여야 함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흥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예수님도 흥할 수 있다. 내가 1등을 하고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치 그 넘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 넘치는 바닷물에 내가 가진 한 컵의 물을 붓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1등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흥했다 하는 그 한 컵의 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바닷물에 붓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계지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1등을 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꼴찌가 되고 일부러 가만해지라 그런 뜻일까요?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꼴찌를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다 무엇?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1등을 하도록 내가 쇠해져야 합니다. 겸손히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내가 비록 1등을 했지만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또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쇠하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비록 1등을 했지만 꼴찌를 마음을 이해하고 그 꼴찌를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쇠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뭡니까? 그 성공을 내 것인 양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그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쇠해지는 길입니다. 그럼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죠? 지옥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이런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쇠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조연이 어느 날 주연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렇습니다. 오달수가 그 오랜 세월 조연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연을 한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조연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조연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망가지고 낮아졌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가장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의 원리를 아시죠? 오늘 주보 그림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소를 탈 때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대편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더 높이 올릴수록 중력의 힘에 의해서, 더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쇠해져야 됩니다. 내가 쇠해져야 합니다. 내가 쇠해질 때 하나님이 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쇠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쇠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흥하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명품 조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떻게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감독이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장 충실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신랑 친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진정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높여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도 어느새 나를 그저 평범한 조연에서 명품 조연으로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연의 자리에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